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령 한 기업의 경영자가 은퇴를 할 때에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새로운 경영자가 되느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경영자의 교체로 말미암아 그 기업이 더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 팀이 몇 년간 우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조의 시대를 이뤄냈던 팀이라도 어느 순간 꼴찌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우승을 일궈냈던 선수들의 기량이 하락하거나 또 은퇴를 하였는데 그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선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게 꼴찌로 전락해버리기도 합니다.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렇듯 세상에서도 세대 교체가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고 바르게 전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세대의 교체의 장면을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의 왕은 아하방입니다. 악명 높기로 소문난 아하방.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중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방은 결혼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런데 아하방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땅에서 섬기던 우상을 데리고 들어와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할까 하노라 염려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가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국가적으로 온 나라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모조리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도 저지릅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한 명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 아합에 대항하여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싸웠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그 시대를 밝힌 횃불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을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그야말로 은혜와 기적이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수년 동안의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먹으면서 그 기간을 버텼고 또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내는 기적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는 그야말로 우상시대로 물들어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밝히는 횃불 같은 존재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그렇게 위대한 사역과 기적, 영적 전투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제거한 후에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어째서 엘리야가 이렇게 심각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큰 승리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자신감을 얻어 승승장구를 했어도 모자랄 판국에 어쩌다 이렇게 좌절하여 무너진 모습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열왕기상 1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께 대하여 열심히 유별하여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싸워 나갔는데 더 이상 나와 함께 싸워줄 믿음의 동지들은 다 죽고 내가 죽으면 아무도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면 이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이 인정되나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세벨은 더욱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이 나를 잡아 내 생명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제 생명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제가 저들에게 비참히 죽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마음이 낙심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싸움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진 것입니다. 내가 홀로 외로이 싸워도 이것을 알아주는 이도 없고 더 이상 소망도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저는 이제 그만 싸우겠습니다. 저 지금까지 열심히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됐죠. 그러니 하나님, 이제 그만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목숨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낙심하여 좌절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과거에 한때는 교회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은혜를 받고 기도 시간마다 나라와 민족과 지역을 위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또 이웃들 모두 전도하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구역 예배, 전도회, 식당 봉사, 안내, 주차 봉사 여러 가지 교회 봉사에 참여하여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그 큰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로뎀나무의 아래의 엘리야처럼 교회 학교 교사를 하다가 포기하고 싶어지고 또 구역장 기관장을 내려놓고 싶어지고 그러고 싶어질 때가 찾아오진 않습니까? 그러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유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여 헌신을 다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데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은 반응도 없고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 이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나만 헛심을 쓰는 것 같으니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 이제 싸울 만큼 싸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 싸움에 의미도 없고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여기 남아서 무기력하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 가져가시는 것만 그렇게 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세벨이 나타나 나를 험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의 목숨까지도 노리는 자들이 나타난다면 우리 중에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지 않으실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2가지 처방을 내리세요. 그 처방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쉼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먹자 엘리야는 또다시 잠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루만지며 음식물을 주시고 이렇게 격려를 하세요. 먹으라.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 힘을 내라. 이것을 더 먹고 쉼을 얻으라. 이러면서 천사가 가져다 주는 그 음식물을 의지하여 호렙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40일, 40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충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내린 처방은 엘리야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후계자를 정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만 남았거늘 저들이 내 생명을 거두려 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혼자 있지 않다. 너 지금 홀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남아있고 또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세워 너의 믿음을 이어받을 후계자로 세울 터이니 너가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 그를 너의 다음으로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였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엘리야들이 많으세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다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날 텐데 내 수고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는 할까? 이 아하방 시대와 같은 이 어둠의 시대를 보는 것 같은 것이 지금 우리의 교회들과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슬럼프,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육적으로는 쉼을 얻고 또 영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유산을 길러낼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기는 것이죠.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유별인 그 사람을 찾아 내 아름다운 자리를 아름답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엘리야가 회복을 얻습니다. 후계자를 정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러 갑니까? 곧장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빨리 후계자를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자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냐? 지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농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업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엘리사 위에 던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겉옷을 벗어 던지는데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의식이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 가면 공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생도가 되면 1학년 12월 1년을 보낸 겨울이 찾아오는 12월이 되면 망토 수여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망토는 지도자를 상징하는 옷이죠. 생도들에게 망토를 수여하는 거예요. 그 망토를 수여하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된다는 의미다. 너희가 군사적 지도자가 되어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열정과 투지를 가지고 이를 극복하고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의무와 책임을 너희가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1학년 생도들한테 이 망토를 입혀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게 합니다. 엘리야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야가 수행하고 있던 선지자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도 입고 있던 옷이고 기적을 베풀 때에도 또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도 입고 있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덮어준 것은 이제 너가 나를 이어 선지자직을 계승하라 라는 분명한 의미가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망토 수요식이 열렸던 것이죠. 엘리야의 이 행동에 엘리사가 자신이 밭을 갈고 있던 그 소와 모든 결의를 다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난 뒤에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엘리야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펼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1880년대 우리나라에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았을 때 외국에 있는 이 엘리야와 같은 열정을 가지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1880년대 우리나라는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진흙으로 지어진 집에 살면서 방충망도 없어서 매일매일 모기떼와 파리떼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이 유행병이 많이 돌았다고 해요. 천연두, 이질,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돌면서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자녀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합니다. 1886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발생해서 하루에 1000명씩 죽어가는 그런 심각한 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콜레라에 전염될까봐 사람들이 길가에서 죽어나가도 그 시체를 치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거리와 골목길에 시체가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은 미약하지만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소독약을 뿌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파송된 초기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또 복음 전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열악한 환경과 싸워야 했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우상숭배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유교, 불교, 샤머니즘 이러한 우상숭배들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온갖 종류의 미신에 사로잡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와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일을 맞을 때나 병들었을 때,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심지어는 나라의 지도자들까지도 무당을 찾은 것입니다. 무당을 의지하고 또 온 나라에 귀신, 도깨비, 조상의 혼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온 나라의 국민들이 미신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귀신에 의해 인간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믿는 이들에게 이 우상숭배의 벽을 넘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초기 우리나라의 선교는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활동했던 것만큼이나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몇 년간을 수고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이 좌절감에 빠져갈 때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들어왔던 선교사님 중에 알렌 선교사님이 계세요. 알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말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노충경이라는 사람한테 매일매일 한글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노충경이 알렌 선교사님을 가르치다가 알렌 선교사님 책상 위에 있는 책을 훔쳐가게 된 거예요. 노충경이 그 책을 훔친 이유는 이 책이 국가로부터 금지된 금지 문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르치는 이 선교사가 매일같이 읽고 있는 저 책이 도대체 뭔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훔쳐다가 밤새도록 그 책을 읽은 거예요. 그 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노충경이 밤새도록 그 책을 읽어보니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다 보니 이 책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어야겠다. 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충경이 다음날 알렌 선교사님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요. 선교사님, 제가 어제 당신의 책을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선교사님,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 제가 하나님이 믿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알렌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노충경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1886년 콜레라가 창궐하고 있는 그때 노충경이 한국인 최초로 개신교 세례교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좌절감에 빠져있던, 무기력에 빠져있던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아, 드디어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이 땅에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이 시점을 계기로 선교사역이 힘을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 뒤에는 3명의 세례교인이 더 나타났고, 그리고 노충경이 세례를 받은 1년 뒤에는 우리나라 두 번째 교회, 세문안 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우리나라 복음화에 큰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사회적 상황, 열매가 맺히지 않아 좌절에 빠져가는 선교사님들에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라는 겉옷이 노충경에게 전달되자 우리나라 선교사역이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슬럼프를 만날 때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또 나의 신앙을 계승해줄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나의 겉옷을 넘겨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장면,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덮으며 시작했던 그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한 엘리야를 이제는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홀로 하나님께 가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번에 걸쳐 그렇게 권면을 해요. 엘리사야, 넌 여기 머물라, 나 홀로 하나님께 가겠노라. 그러나 엘리사는 그 똑같은 3번의 권면에 똑같이 3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강력하게 안 간다고 의사를 표현한 것이죠. 스승님, 저 여기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십시오.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엘리사에게 이 자리에 머물라고 했을까요? 겉옷을 던지며 너가 나의 선지자직을 계승하라, 그렇게 부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엘리사의 진정성과 진심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룻기서에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대화와 같은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에게 야, 너희가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고 너희에게 줄 남편감은 없으니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남편을 얻어 너의 삶을 살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로 2 며느리에게 권면을 했을 때 2 며느리는 울면서 거절을 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날 수 있습니까? 거절을 하는데 또 시간이 흘러 2번째로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둘 중에 한 명, 오르바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또 길을 가는데 3번째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루사,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해라. 나와 함께 가면 고생한다. 오지 말아라. 3번째로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강력하게 시어머니를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다시 그에게 권면하는 것을 그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너 정말로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진심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선지자직이 잘못 계승되면 이스라엘의 큰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미 이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렸습니다. 사이비 선지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신용만 내는 겁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흉내 낼 거면 오지 마. 이거 함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믿음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니 너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러서 더 이상
힘들게 날 따라오지 말아라.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진심을 묻고 있는 것이죠. 너가 이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3번에 걸쳐 그의 진심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엘리사와 같은 제자나 후배를 만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너는 여기 홀로 머물라. 나 혼자 설거지하고 오겠노라. 식당 봉사하고 오겠노라. 그런데 이 후배가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계속 따라와서 일을 거들고 도와주고 그렇게 헌신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해줘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의 진심을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2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 그것은 이 영적 전투가 외롭고 힘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게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고생했어도, 나는 좀 수고했어도, 나는 못 먹었어도 내 자녀들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아들 같았던 엘리사가 자신이 했던 그 고생을 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의 진심을 물은 이유가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아야 하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길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물을 마시며 몇 년간을 버텨야 하고 또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 이 길을 따라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니 너 여기 머물라. 이 정도면 됐다. 그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수종 들고 함께 했던 것만으로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머물라고 한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은 강요로 인한 억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과 열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시련이 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믿음과 열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를 따르며 하나님, 스승님, 저는 당신의 길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의 진심을 확인하고 난 뒤에 엘리야는 요단강 앞에 가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 물을 칩니다. 요단강에 물을 치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라져서 메마른 요단강을 건넌 적이 있습니다. 언제 건넜죠?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서요. 이 요단강 앞에 서서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먼저 딱 앞세우자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과거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 상징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저물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자 요단강을 건너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것을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겨야 하는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목사님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빠,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난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사역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스승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당신을 보니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저에게도 당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구한 것은 어떤 선지자 학교의 그런 자리나 이 선지자직에 대한 권위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 당신에게 있던 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이 믿음의 싸움에 동참하여 당신이 힘들게 싸웠던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이후에도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그 횃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갑절이나 구했다는 것은 2배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성령의 하시는 역사보다 나는 더 뛰어나게, 더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뜻이 아니라 이 당시 장자들이 이 다른 차남들보다 2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산을 받을 때 2배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식 표현인 거죠. 제가 당신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장자가 되겠습니다. 그 역할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너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만약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된 거예요. 이성의 눈이 띄어지고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이 돼서 제가 교회 형을 따라서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빨간색. 제가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했더니 동네에 노는 형들처럼 이렇게 날라리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니까 피구왕 통키 아시죠? 피구왕 통키 같아지는 겁니다. 멋을 부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성들에게 이제 딱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염색을 하고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 예쁜 여자들이 보이고 여자친구들이 보이고 또 교회 친구들하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가 좋았던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여름 수련회는 새벽부터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았던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체조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매우 피곤해요. 그렇게 저녁이 됐는데 저녁에는 항상 찬양, 말씀, 기도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맨 뒤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어요. 열심히. 너무 꿀잠을 잤습니다. 한참을 자고 잠을 딱 깼는데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잠결에 깨가지고 왜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앞에 강대상 앞에 딱 나가가지고 무릎을 쫙 꿇었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 친구들이 이 앞에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잠을 자다가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결단하기로 작정하는 친구들은 못 듣고 앞으로 나오세요만 들은 것이죠. 앞으로 나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옆으로 한 줄이 딱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까?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은 없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지 않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랍게요, 그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한마디 고백했을 뿐인데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지난날의 삶들이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그 순간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까? 이 기도 제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목회를 하시던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중풍으로. 할아버지가 평상시에 고혈압을 앓고 계셨는데 교회에 목회를 하시다가 새벽 기도회에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면허를 따서 성도들을 모시고 와야겠다. 그래서 68세의 나이로 운전면허를 도전하신 겁니다. 혼자 필기시험을 보시고 도로 기능시험을 보셨는데 너무 긴장하신 거예요. 극도로 긴장을 하니까 안 그래도 이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긴장을 하다가 이 기능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 순간 그 긴장이 풀어지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신 거예요. 제가 그 할아버지를 그때 만나러 간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리고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후에 1년 뒤에 은퇴 예배를 드렸어요. 갑자기 목회를 못 하시게 된 것이죠. 그때 저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은퇴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이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하고 다 돌아가려고 하시는데 요 앞에 앉아 계셨다가 지팡이를 들고 앞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강대상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한마디도 못하시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었어요. 도대체 저게 무엇이지? 할아버지가 일평생 자신의 일생을 들여서 한 저 목회가 도대체 뭐지? 무엇이 저분의 열정을 저렇게 갖게 하였지?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러면서 그때 다짐을 합니다. 저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할아버지가 목숨을 거셨을까? 그럼 나도 저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겠구나. 이 생각이 마음이 든 것입니다. 나도 저 가치 있는 일에 나의 헌신을 드려야겠다. 내가 저분이 하신 일을 따라서 가야겠다. 그때 그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17살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제가 총신대에 입학한 해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수업을 듣다가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서천으로 순식간에 막 내려갔습니다. 급하게 내려갔더니 할아버지가 누워서 몸도 못 가누시고 신음소리만 내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옆에서 영감, 손주 왔어!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음성을 들으셨나 봐요. 눈을 딱 뜨셨는데 제가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잠깐 눈 뜨셨다가 눈을 바로 감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이력서가 있습니다. 그 이력서에 보면 1966년 파도리교회 개척, 1975년 고막교회 개척, 1985년 평원교회 개척 심우중, 이것으로 이력서가 끝나요. 할아버지께서 사역하시는 그 교회를 개척하던 해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에게 우리 손주가 나중에 커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기도와 소원이 열매가 되어 목회자라는 겉옷을 저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너의 바람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 끝나자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그 일을 보았어요.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떠나간 그 자리에는
엘리야의 겉옷이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돌아와 그 물을 치자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은편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머물렀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물려주실 믿음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마지막 여러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 팬데믹 시대는 엘리야와 같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여온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안식의 기간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쉼을 얻는 기간 동안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엘리사를 찾아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전수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나의 이 겉옷이 저 구석 창고에 들어가서 빛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겉옷이 다음 세대에도 빛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그 이후의 사역들이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따라가 보면 예언도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문둥병도 고칩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겨뤄서 또 큰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야말로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일어난 것이죠. 큰 부흥이 그 다음 세대에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고 나의 겉옷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 잘 물려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였던 모든 수고를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횃불 같은 자가 많아져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